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오셔서 근데 이제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공생의 기간의 최고의 사역이신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눌려 살았던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구세주를. 그들은 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원하는 것은 이 압제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단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십자가 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도. 여기 스가랴 9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나귀 작은 것 꼭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 첫째는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곱 참 겸손하셨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있었습니다. 유교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교가 좀 이렇게 믹사된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유교는 뭐 여러 가지 참 양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체면 지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게 유교 아니겠어요? 남에게 보이는 거를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에도 나는 이렇다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청바지 다 입고 다녀요. 청바지 편안하게 그냥 뭐 편안하게들 복장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근데 좀 깔끔하게 다니잖아요. 좋은 명품을 입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남에게 좀 보이려고 하는 유교적인 문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주님이셨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면 그러면 말을 타고 가야고 군말을 타고 가야죠. 전차를 타고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가운데도 새끼 나귀를 탄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섬기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로 이렇게 어깨 싸움을 많이 했던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11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에는 그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뭘 배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보세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내가 살기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면 굉장히 내 편할 것 같아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면 편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데 이 문제를 확 다 해결해 버리면 세상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온유한 멍에, 겸손의 멍에. 온유하면 젠틀한 거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양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이 심한 이때에 온유한 자가 뭐 되겠어요. 막 말이지 이렇게 다부지게 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바보처럼 온유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말이죠. 이웃을 많이 얻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참으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무겁냐면요. 주님의 온유 겸손을 그 멍에를 메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그분이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6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또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겠는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서기관들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아주 그 당시 구약의 박사.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한 것도 결국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2장 3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에덴 동산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잖아요. 추방을 당하면서 동시에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로마의 어떤 그 권력자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그것이 뭐예요?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일을 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창세기가 예언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진멸할 것을 벌써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사야가 좀 길잖아요. 근데 53장에서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예언했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어떻게 예언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움직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의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4절부터 6절 예언했는데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해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상함은 우리의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700년 후에 탄생하실 그 메시아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주님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능히 짊어지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핍박을 받고 막 피난할 때도,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5절 다 같이 합니다. 헤롯이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입니다. 헤롯이 이제 2살 아래짜리를 다 죽였잖아요. 싹 다 죽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꿈에 현몽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안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참 잔인하죠. 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누굽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죽이는 거 보세요. 그냥 아이들, 여자들 막 산부인과 병원 할 것 없이 막 무슨 기차역 같은데 막 미사일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와. 자, 인간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 이건 진짜 엄청난 것이 반복되고. 제가 예전엔 뭡니까, 저기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다가 킬링필드가 거기 250만 명 죽었잖아요. 거기도. 그죠? 잔인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 누굽니까, 그 캄보디아에 전시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누굴 죽였느냐, 안경 쓴 사람 다 죽였대요. 지식인들. 손이 예쁜 사람들 다 죽였대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그 킬링필드에는 말이죠, 아주 끔찍하게 거기다 다 사람을 묻은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을 갔는데 웬 축구공 같은 게 되게, 축구공이 아니라 사람 해골이에요. 와, 얼마나 징그러운지. 사람을 죽여가지고 해골들을 다 무슨 축구공 뭐 하는지 콱 만데, 아유, 그거 끝나고 그거 구경하고 이제 밥을 못 먹겠더라고. 제가 비유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이게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킬링필드. 참, 마귀가 말입니다. 사람에게 붙잡으면 이렇게 참 요소 그 캄보디아 그 박물관들 이렇게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고문하고 했던 그 스타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사람 고문하고 죽이는 게 비슷해. 아이고야. 여기 헤롯이 그랬어요. 내가 왕이지 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 헤롯이 말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할 때 이야기부터 2년 이하 2살 아래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왜 자꾸 죽이니까 예수님이 글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 어린 시절의 움직임부터 모든 것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 뜻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체포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7절 제가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 베드로가 참 용감하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말구의 귀를 잘라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검을 가지지 않은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그 귀 떨어진 걸 붙들고 고쳐줬어요. 와, 이런 치유하시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걸 보고도 참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끝까지 예수님 체포했는지 몰라요. 그게 능력.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까지 봐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죠. 십자가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면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생애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겠구나. 왜?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니까요. 네?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시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신포도가 같은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 적신 예수님의 입에 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첫째는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 첫째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 그대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만약에 왜 이걸 끌고 가려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왜 그 나귀 새끼를 내가 끌고 와야 되면 그 밤 토를 달지 않았어요. 끌고 오라. 그냥 가서 순종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끌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피스토스, 믿음,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그거는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 죽어요. 먹지 않았더라면 에덴에서 추방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먹었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그리고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 말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순종하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류는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갖다 줬다가 망신당합니다. 근데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로 떠오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칭찬받았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어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와, 이거 뭐 이렇게 잔인해. 아니, 얼마나 세상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기 아들을 가구를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순종할 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향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 뒤를 돌아봐라. 수양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아들을 뺏으려고 하시는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5장에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씀을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 내가 그물을 내리다. 순종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야,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신난다. 우리 집안 먹고 살만하구나. 그래서 기뻤나요?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이 갈릴리 가나 온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였거든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한 가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할 때 밤이 맞도록 우린 전문가인데 어부들인데요.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베푸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여러분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14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께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니 23절 미안합니다.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수양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사울이 버림받은 게 불순종이에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왜? 탐심이 들어가겠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네? 물질 때문에 사울은 무너진 거예요. 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다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 첫째는 뭐냐면 나그 새끼를 풀어 내게 끌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죠. 근데 잘 나갔을 때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려 했던,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 그대로 가서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을 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아브라함 얘기는 내가 아까 했죠. 아브라함 이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9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붙잡혀 끌려갔어요.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이 질문합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너희들은 어째서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언급하느냐? 그들이 대답한 게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었던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있었던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 것을 타셨잖아요. 순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38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널 좀 쓰겠다. 서구 선교사님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조선 땅에 138년 전에 복음 선교하는데 너희를 쓰겠다. 그들은 순종해서 기가 막힌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가 온 거예요. 138년 전에.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 좀 사용하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은 나귀 새끼도 쓰셨어요. 그죠? 아무 경험도 없이 약한 나귀 새끼도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주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들도 경험도 별로 없고 부족한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주님을 태울 때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내가 그것을 타겠다 올 때 주님은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나귀 새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을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내가 널 좀 쓰겠다. 어떤 분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적 있죠. 우리 김원준 전도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고 연세가 너무 높았죠.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연세가 높았어요. 지금은 더 높죠. 김원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대구에서 선생님으로 19년 6개월 동안 일하시다가 은혜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그분이 학교 당국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6개월만 더 기다리면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난 주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주님의 종이고 나는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나는 연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학하셔서 제가 영등포 한남교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이. 아이고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죠. 그 당시에도 높았거든요. 연세가. 여러분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거 저 처자식을 위해서 연금이 평생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데 19년 6개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주님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즉각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즉각 순종이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저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떡할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제자들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가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님이 쓰실 거니까 가져와라. 근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랜드 1979년도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때는 어딥니까? 신촌 로타리에 2평짜리 옷가게를 했어요. 그것이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평짜리 옷가게지만은 성수주의를 할 것이며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소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벤트가 된 거예요. 박성수 회장입니다.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1979년 2월달 신촌 로타리 2평짜리 옷가게가 그때 전세금이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그 부모님에게 받은 게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시작한 게 이랜드예요. 이랜드는요, 여름에 제 친구에게 가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수련회를 한대요. 수련회인데 다 후리로 해.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 다 와서 수련회 때 휴가도 즐기면서 말씀도 듣다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나귀 새끼같이 보잘것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야지.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언젠간 내 육체가 마감될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한 분들 많아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골에서 그냥 논 팔고 뭐 해가지고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치과 의사 만들어 놨는데 주님이 너 쓰겠다 하니까는 서울에다 치과 안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타시켄트 병원에 가서 주의 일을 해요. 거기 가서. 어떤 자매는 서울 약대 나와서 집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건 자기의 어떤 그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명령할 때 순종하여 그걸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어요. 우리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근데 좋은 거 타고 다니면은 편하긴 하죠.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좋은 걸 타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워낙 차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승용차들 다 있는데 좋은 걸 타더라도 마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거 타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타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 중에 자, 시편 20편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네.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말이죠. 길에서 깔아놓고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주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요.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좀 빨리 오세요. 그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세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찬송 한 20분 30분씩 부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아침 예배 때는 한 10분 15분밖에 못해요. 아침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찬양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해도 앉아서 그랬어요. 저 양반들이 국제선을 타도 늦을까 생각했어요. 국제선 타면 늦어요? 예? 집사님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일찍 가더라고. 예? 비행기 타면 다 일찍 가서 앉아요. 저도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막 일찍 가. 근데 예배당 오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늦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참 내가 참 민망하게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미안해요. 한두 번 이것도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면 듣기 싫은데 이런 얘기 듣기 좋으시겠어요? 안타까워서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20분씩 찬양해요. 얼마나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찬송하면서 눈물 나고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찬양하다가 세임 얻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그래요. 찬양 예배. 저는 요즘에 차를 타고 갈 때도 볼륨을 높여요. 찬송 CD를 틀어놓고 막 가. 예? 그러면 막 찬양 집회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아세요? 차가 밀려도 문 다 닫아놓고 혼자 CD 크게 틀어놓고 찬송하면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아주 너무 찬양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근데 왜 이 은혜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노래만 듣고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레시바로 이런 거 듣는데 보면 전부 세상 노래.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을 찬송했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능력. 다윗이 찬양할 때 하프를 연주할 때 수금을 탈 때 말입니다. 예?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찬송은 능력이에요.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가 막 열리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옛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가 등록이 한 3,000명 되는 제가 1980년 79년도에 전도사 때 말입니다. 서울에 3,000명 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전도사했는데 그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많잖아요. 한 30명 됐어요. 저도 이제 고등부 전도사야. 저녁 예배 때 교육자들이 찬송인데 한 20분 30분 찬송인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 해요. 제가 이제 찬송인들 많이 했어요. 왜 했냐? 찬송을 주일 저녁에 전도사가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면 무슨 특권이냐면 찬송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제일 앞자리에서 들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앞자리에서 듣고 싶어가지고 뒷자리보다 앞 좋잖아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무조건 나와서 내가 찬송 저녁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들도 윤 전도사가 해라. 왜? 앞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야. 자 봅시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이거 봅시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내가 잘못할 때도 고난을 당하지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 잘못했어요?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 불쌍한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예요. 종이에요. 예? 점쳐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걸 뺏어가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도 못 벌어요.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겠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 만났는데 그 여정은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그 점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따라와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 바울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불쌍한 여자를 보고 괴로워가지고 돌이켜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명령하면 나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정의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또 부안해동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한 번도 반문도 못하고 옷을 찢기고 옷을 벗기고 매로 막 때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간수에게 명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까지 착고에 채웠던 이 발을 착고에 태웠다는 거는 중죄인들만 채우거든요. 도망갈까 봐. 이게 무슨 뭐 중죄인입니까?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얼굴빛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뭐 했어요? 한밤중에 저들은 기도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 분노와 평강, 분노가 없어야 되고요. 마음이 편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잡념이 있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봤기 때문에 그들은 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얼마나 찬송했는지 많은 죄수들이 그것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왜 해요? 응답이 있으니까죠. 응답이 왔어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벗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기도와 찬양이. 근데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니, 운전하면서 가면서 왜 찬양 안 합니까? 왜 CD 틀지 않아요? 왜 찬송가를 귀찮아합니까? 네? 찬송하십시오. 찬송. 기도하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고 노래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거기서 일주일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종려주의래요. 와.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또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오락을 좀 금하고 고난주간에 딴 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은혜로운 교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또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런 고난주간이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또 나귀새끼를 끌고 왔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거. 세 번째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찬송했듯이 오늘 우리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